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사도들이 변화와 증인된 삶. 성경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를 연 이긴 자들로 씌워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마귀 도구로 사용받은 악한 자들로 씌워진 망령된 역사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교회라고 하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왔던 광야교회, 그때 새로운 시대를 연 이긴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반면에 마귀 도구로 사용받은 악한 자들로 씌워진 망령된 역사는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믿지 않았던 그 악한 자들로 씌워진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고 모세에게도 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이긴 자가 있었기 때문에 두 이긴 자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새 세대를 이끌고 새로운 역사가 씌워집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마귀 도구로 사용받은 사울이 있는가 하면 이긴 자로 하나님께 사용받은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 그곳에서 체결이 됩니다. 다윗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다윗 언약을 이루는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이긴 자들이 바로 12제자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전체 유대인들은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로 구성된 마귀 도구로 사용받은 이런 악한 자들의 영향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지 않고 엄청난 아픔을 겪는 그런 세대가 되었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긴 자들이었던 사도들, 그들로 이루어진 교회 세대가 이제 열리는데 초대교회라고 하죠. 이 초대교회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면서 또 악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소수의 이기는 자들로 진행해 오다가 드디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이기는 자로 생명 걸고 개혁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또 마귀 도구로 사용받는 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시체가 광야에 묻었던 그 대수의 사람들로 이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대는 강력하게 이기는 자들이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예비하면서 누르기 들어와서 전체가 변질된 이 세대에 빛들로 나타날 이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는 자들로 새로운 역사를 쓴 사도들, 그들이 변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참된 증인으로 서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는 없어요.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냐? 이들이 변화된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잘못된 나라관이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의 모습으로 40일 동안 나타나서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자주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당시에 요한의 물세를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보다 더 엄청난 성령이 세례 뭔지는 몰랐겠지만은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왜? 당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던 이 사건이 나라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아주 엄청난 영적인 부흥의 역사였거든.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같이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예수님이 아들이 왕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아직 알아먹지 못한 그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그 꿈이 완전히 깨졌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또 성경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함으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물거품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 다시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더 가능성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수근수근거리더니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아직은 새로운 시대를 열 제자들이 나라관이 바뀌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과정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이것이 위대한 사람을 낳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구원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와 상관없다고 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고 해요. 그렇지,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입장이 이렇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그걸 위해서 살 거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극도로 가지고 있는 이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또 초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너희들이 관심해야 할 것은 성령 받음으로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쿨하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본 데서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너무 허무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이 신기하다, 그런 생각과 함께 그들의 안은 엄청 복잡한 거예요. 또 가버리네. 그럼 우리는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대서서, 아마 천사겠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가버리네 했는데 또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나 하면서 살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갔는지, 왜 다시 오는지. 자,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관심해야 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증인이 됐죠. 이로부터 10일 후에 성령이 진짜 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광경을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해요. 십자가 찔러 왔다고 해요. 이것은 본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네들이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소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법 없는 자들에게 내어줘가지고 십자가 지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서 살리셨다. 부활했다고 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여러분들 이 설교에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하는데 즉흥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다윗 얘기가 나오죠. 물론 예수님 부활을 예언한 사람이 다윗이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은 다윗만 예언했습니까? 이때 이 다윗을 특별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다윗 왕국이란 말이에요. 다윗 그때처럼.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 다윗이 너희들이 못 받게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겨줬던, 그래서 죽게 했던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을 했다고 해요. 예언을 하면서
다윗 자체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은 부활의 소망이 있은 거예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도 한 번 죽는 건 알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뭘 받길래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였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다윗이 자신이 부활될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부활됩니까? 20절에 그는 선지자라 미리 봤단 말이에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래서 다윗 언약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므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음부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 부활을 선지자니까 예언한 것도 있지만은 다윗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도록 주님이 구약 시대에 하셨고 지금 현재 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한테 즉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다윗 왕국 그 위대했던 그 다윗이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뭐가 바뀌어지냐를 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던 이유가 나라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메시아는 이걸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종의 나라를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고 이 종의 나라가 목적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개념이 바뀌어지는, 나라관이 바뀌어지는 설교예요. 나라관이 바뀌어지려면 반드시 메시아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메시아가 왜 초림하셨고 왜 재림할 것인지. 아들이 왕국이 목적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아들의 왕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종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메시아의 초림을 위해서 이 땅에 임시 세워둔 나라라고 해요. 잠시의 임시예요. 좀 더 임시에 대해서 나눌 건데. 그런데 이 임시 세워둔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임시의 나라를 세운 목적인 아들이 왕국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왕국을 위해서 오는 메시아가 이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에는 너희들이 거절했던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꿈꿔왔던 다윗 왕국, 이 땅의 그 종의 나라가 목적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다윗 자체가 메시아를 증거해. 전체가 지금 종의 나라가 목적이 된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전체를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임시적인 나라가 목적이 된 삶 자체가 패역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패역한 일을 하잖아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여기에서 패역이라는 것은 구부러졌다는 뜻이고 구부러진 세대란 말이죠. 이 세대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 세대를 얘기했을 때는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세대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16,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 것 같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전국에 대한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이 세대를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세대라고 얘기하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하고 있는 세대.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하면 이 세대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때의 유대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또 돌아왔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럼 이 악한 세대는 누구예요? 계속해서 유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면은 예지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첫째로 주의시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리고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핍박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제가 뭡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거 관심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들이 관심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해요. 그때 되면 끝이 온다고 해요. 그 끝에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아버지 구원안에 따라서 회복이 됩니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공중 재림할 때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하고 천년왕국 때 그때 회심한 유대인 중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이 되는데 어디서 회복됩니까? 천년왕국에서 회복이 된다고 해요.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여기라 관심 가지지 말고 너희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고 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선파되면 예수님 재림하면서 뒤의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32절부터 이 부분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하죠.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건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는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윗도 이것을 증거했다고 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패역한 세대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을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유대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이상한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의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 오심을 기다리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 당시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종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악한 그 당시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들 속에 속하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왕국을 목적으로 살으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령 받음으로 제자들이 그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소수지만. 그 당시 전체가 다 예수는 이단이라고 하고 전체가 다 종의 나라가 목적이 된 메시아를 잘못 믿고 있는 그 세대에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 개념으로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전체가 그렇게 된 그 세대 가운데 그 중에 포함되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음으로 나라관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아들의 왕국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긴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고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을 했다. 그러면서 모세가 종으로 충성했던 그 세대를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맹세하시죠. 종으로 충성했던 모세의 그 세대에 이기지 못했던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이 세대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래도 함께 참여한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사는 우리들 보고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현재 이 땅 여기에서의 생존이 목적이 되고 이 자체가 목적이 된 삶을 살면 잃게 된다고 해요.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재림할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난 너를 모른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세대, 여기에서 예수님이 의도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뭘 상대로 얘기할까요? 저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다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세대를 보면 대부분 다 믿는 자들을 얘기했지, 아예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상대가 아닌 거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교회보다 더 음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도래할 그 왕국을 현재 이 땅에다가, 그래서 곳곳에 천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왕국을 모르고 싫어하고 다시 오마, 마지막 약속이 다시 오마 하신 약속인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현재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천국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예수로 내가 원하는 이 땅의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나라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메시아도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목적이 된 신앙을 이렇게 바꿔버린 이것이 음란이 아닙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 그래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 네 안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정당당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묘하게 복음을 이 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걸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기다리지 않으며 산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관심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는 이 증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도 잠시입니다. 100년을 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정도 잠시입니다. 사업도 잠시예요. 교회도 잠시고, 여러분들이 쾌락,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다 잠시예요. 특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서 모은 이 모임이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어떤 목적입니까? 도래할 그 왕국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심판지인 이 애굽에서 꺼냈잖아요.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년왕국,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광야 교회나 우리나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광야 교회 사람들은 현재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누리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여기서 누리려고 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계속 애굽 얘기를 하면서 앞에 그 뼈대가 목적이 되어 살지 않았던 그 악한 하나님 맹시하면서 얘네는 절대 안 들여보내겠다 했던 그 세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꺼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임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가 목적이 되어서 어젠 저거전지 어느 이건 안 줄까? 그러면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 믿는 모든 이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임시예요. 이 땅의 교회는 잠시입니다.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때를 위해서 모인 거란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주로 뭡니까? 몸, 건강, 사업, 가정, 또 내 쾌락, 먹는 거, 입는 거, 내 명예, 교회. 이 생각하는 이 전체가 잠시인데, 잠시.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24시간이고 하루하루의 연속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 부둥켜 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해주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증거잖아요. 눈 뜨고 온 하루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그걸 위한 예수를 믿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루어질 아들의 왕국,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십자가 졌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그때를 위해서 현재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관심하는 이 모든 것은 그때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나라관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24시간 생각하는 이것으로 이루어진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는 이 땅의 종의 나라가 목적이 되었던 이스라엘이나 광야의 백성들이나 똑같은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예수는 이걸 위한 예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부활의 예수를 보고도 이거밖에 관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님, 그래서 현재 나와 함께 하면서 각자마다 마음에 그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이루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게 잘못된 신앙관이란 말, 나라관이란 말. 그러니까 예수가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면서 광야에 있다고 하고 골방에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오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또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이 땅을 위한 예수로 또 바뀌어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나라관이 바뀌어져야죠. 어떻게?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 이루어질 왕국을 소망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초림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면서 아들의 왕국이 회복이 되고 그것으로 나를 부른 예수.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현재 잠시뿐인 이 땅의 이 모든 것 그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정확한 예수고 나라관이 바뀌어져서 이기는 자들로 새 세대를 열었던 그 당시 소수의 제자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처럼 잘못된 이 세대인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들의 왕국에 입성해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자, 그렇게 많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레위 두 사람으로 새 세대가 시작이 되고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 가운데 12제자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세대가 시작이 됐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현재 이 말세의 씨말인 이 세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나라관 이것이 세워짐으로 여러분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이기는 자로 이제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정확한 나라가 보여지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깨울 수 있는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